부활하심으로 이 날을 기쁘게 하셨고 또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즐거움으로 예배하셔 얼굴 근육들을 긴장하셔서 위로 당겨 올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만은 아니고요. 매 주일이 그래야 합니다. 근데 매 주일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부활절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요. 세상의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행복한 날이고요. 세상의 어느 날보다도 즐겁고 즐거운 날이 오늘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던지시고 주를 향하여 크게 노래할 날이고요. 우리의 발이 춤을 춰야 되는 날이고 어깨에 춤이 덩실덩실 나야 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어깨 춤을 살짝 펴주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다.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껏 사람들이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람이 이제껏 만든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들 사람들이 말하고요. 저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시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를 썼습니다. 황무지의 시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세상에 분명히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이야기를 마음에 두고 엘리엇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항상 내 옆에 걷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요? 항상 내 곁에 걷는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세어보니 항상 너와 나 둘만이 걷고 있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는데 늘 세 번째 사람이 항상 걷고 있대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묻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글로바라는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조금 모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그 대답을 우리도 배우게 될 거예요. 너와 나 둘만 항상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그곳에 항상 곁에서 걷던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되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음을 기쁨과 감격으로 믿고 붙잡아 삶이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변화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못 믿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게 됐을까?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더 잘 들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잘 들으셔서 부활을 믿는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부활 안에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게 되는 복된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날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딱 오늘이에요. 저기 화면이 나오죠. 무덤이 열렸어요. 저 빈 무덤을 여인들이 보고 왔고요. 보고 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었다고 알리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서 확인은 해봐야 되겠어요. 가서 확인해서 가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빈 무덤 아무것도 없는 것만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 아침이 어수선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글로바와 이름 모를 한 제자 둘이 지금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둘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누가가 이 두 제자, 이 둘의 상황을 얘기하면서요.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 그냥 엠마오라고 그래도 돼요. 어차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25리를 얘기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25리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서부터 금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멀리 다니지를 못해요. 안식일 기간은 금요일 날 밤에 시작해서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요.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났으니 밤에는 어떻게 걸 수 없죠. 그리고 나서 해가 뜨고 이제 엠마오로 가면 되는데 왜 그 전에 안 갑니까?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5리를 갈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기껏해야 한 5리 정도 갈래나 그 정도 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쩌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벌써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떠나는데 아침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 난리 난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25리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10km 조금 넘겠죠. 10km만 11km 되려나요? 10km 되는 거리 여러분들은 얼마쯤 걸리십니까? 뭐 천천히 걸으면 2시간, 아무리 늦어도 3시간이면 10km, 뭐 30리 그 정도 갈 수 있으시죠? 이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끝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엠마오로 다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그 얘기는 한 6시간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2시간이면 걸을 거리를 6시간 걸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뭐 급한 거 없어요. 터덜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슬픈 기색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픈 사람들은 빨리 걷지 않아요. 천천히 걷습니다. 절망한 사람들 천천히 걸어요. 그리고 엠마오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이 바위산입니다. 한 높이가 한 770m, 높은 데는 790m, 700m가 좀 넘어요. 이 높은 바위산 도시 예루살렘에서요, 북서쪽으로, 서쪽으로 한 25리쯤 엠마오라는 곳은 평지예요. 쭉 산을 내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그 길에 해질녘까지 걷죠. 해질녘이 된다는 건 그 서편으로 해가 지는 겁니다. 서편은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해가 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는 해를 보면서요. 이 뒤쪽에 해가 있겠죠. 앞에 지는 해가 저쪽에 있는 것을 해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누가가 일부러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 같아요. 뭐 아름답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산을 내려가요. 터덜 내려갑니다. 천천히 걸어요. 그러면서 해는 점점점 서쪽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끝내는 해가 질 때까지 이 사람들 걸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걷는지 우리는 압니다. 6월절이 지났어요. 그러니 축제는 끝났습니다. 축제만 끝났나요? 이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뭔가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걸로는 다 안 됩니다. 잘 보아놓으셔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 시리에 빠져 슬픔으로 걸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요, 이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해요. 서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터덜거렸던 걸음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혼자는 아니에요. 둘이에요. 하지만 둘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요. 우리가 인생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혼자보다는 그래도 동반자, 함께 있는 사람이 낫죠. 하지만 주고받는 말들이라는 게 서로를 위로하고 뭔가를 오고 가지만 결국은 그 서쪽으로 항원을 향해서 걸어갈 뿐입니다. 실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오고 가는 말이 그것을 희망으로 바꿔내지는 못합니다. 같이 울 수는 있죠. 같이 서로를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왜? 오고 가는 말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글로바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헬리엇에서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세 번째 사람이 걷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오늘 본문 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편안한데
지난번 너무 수고했고 지난 며칠 동안 무덤에 있느라고 그랬고 채찍에 맞아서 아픈데 쑤신데 많으니까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좀 옵시다. 그런 건 없어요. 부활하신 그날 주님께서는 또 어디요? 엠마오로 그 산길을 내려가고 서쪽으로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걷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분이 거기 오셔요.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뭐가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을까? 그건 없어요. 하지만 뭔가가 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머물러 서요. 그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고하면서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니?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 왜 무슨 말을 하기에 그렇게 슬퍼하며 걸어가니? 주님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왜 너희들이 그 내리막길을 슬픔의 길을 그렇게 많은 오고가고 있는데 왜 그것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터덜터덜 내려가야 되니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궁금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셔요. 분명히 그렇게 터덜터덜 갈 삶이 아닌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것은 이 석양을 향해서 그냥 서로 말이나 주고받으며 터덜터덜 걸어가는 삶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네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글로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뭔가 좀 따져 묻습니다. 이상하게 물어봐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고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같이 걷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건지 글로바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름표로처럼 붙였나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와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 무슨 티켓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 글로바라는 제자는요, 아는 것 없어요. 하지만 지레 짐작하는 겁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복선이 있어. 글로바 좀 잘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들은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지레 짐작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했다고 그냥 내가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랬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신데 그랬다고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슬픔을 빠집니까? 왜 예수의 제자가, 왜 예수의 사랑하시는 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어쩌면 글로바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는 건 그럴 겁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려요. 내 자랑이 눈을 가려요.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니면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지레 짐작하게 합니다. 안타깝죠. 글로바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요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당신 모르냐고.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글로바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래, 그게 뭔데?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 물어보시죠. 아주 짧죠. 포야, 뭔데? 네 이야기 좀 들어보자. 너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자기의 생각이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긴 이야기예요. 긴 대답입니다. 예수는 그래 뭔데? 라고 물어요. 그러니 글로바가 19절부터 24절까지 긴 대답을 합니다. 이게 글로바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이해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잘 보셔요.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이랍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상해요. 왜? 나중에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이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를 조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분과 관련됩니다. 글로바가 아는 건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난 어쩌면 위대한 선지자예요. 온갖 태생의 스캔들이 있었지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신 놀라운 일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 분,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이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이 민족에게 해방과 그리고 자유를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바랬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힘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가가지고 이 못 믿을 여자들이 있죠. 왜? 여자들은 늘 못 믿어요. 믿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여자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서 봤는데 뭘 좀 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확인은 못하고 그냥 빈 무덤만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요? 지금 절망해서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그러니 내 집으로, 난 엠마오로 터덜터덜 갑니다. 오고 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 봐야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둘이 오고 가는 말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위대한 선지자에 관한 추억이에요. 능력 많았던 선지자에 관한 추억이고, 능력 많고 위대한 선지자들이 죽어갔던 역사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추모하는 마음들, 예수를 추모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하며 갑니다. 그게 글로바의 설명입니다. 글로바의 이야기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 맞아요. 능력 많으신 분 맞아요. 그분 나사렛 예수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 글로바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 이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로바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지금 덜 알고 있어요.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덜 알면 잘못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맞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날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그냥 나사렛 예수만은 아닙니다. 누구셔요?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어서 거기 매달리고 아무것도 아닌 양 쓰러져 버린 유대인 한 청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거기 달리신 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에 달리신 이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기에 달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와서 마시며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을 주시는 이가 거기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시니까 거기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달리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가 거기 달린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글로바는 그 얘기를 못해요. 아니, 그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달리셨다라고 뭘 말 못해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은 그 뒤에 부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고, 아니 그 예수가 자기들 앞에 왔는데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글로바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가르치십니다. 27절 보시면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죄송합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셔요. 말씀을 다시 가르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보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초청들 얘기해요. 예수님이 식탁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요. 죄인들을 부르셔요. 밀려났던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셔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런 이야기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십자가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가득하셨던 분, 도마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만 보려고 해요. 나사렛 예수만 보려고 하니 그냥 나사렛 예수를 추억할 뿐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 많고 따뜻하고 유머가 넘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멋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그게 끝이죠. 아무리 멋져도 그게 끝이죠. 우리에게 안타까움은 남길 수 있고요. 어쩌면 아주 슬픈 낭만 그것들은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몇몇은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정말로 아쉬웠던 청년,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준 정말로 아름다운 삶 그렇게 기억하겠죠. 하지만 점점 쓰러져 갈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기억합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져 버린 삶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로바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엠마오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갔다면 이 사람들은 한동안 예수님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이 길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 예루살렘에서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아니 오래 가봐야 그건 슬픔일 뿐이에요. 그건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나중 곧 엠마오를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구약의 성경이 그리스도 이 영광 받으실 거 얘기하지 않더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시다. 그리스도 너희들 다시 봐라요. 한 삶이 오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미리 이 사람에 대해서 몽땅 다 얘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의미는 여기 있는 이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가 사람일 때 그것은 비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시라면 구약 거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알파셔요. 그리고 오메가셔요.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셔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따르는 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요. 어제는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나사렛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 예수는 죽었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소망을 품었었으나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석양을 보며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르침과 그리고 완벽한 교리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요. 끝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도 슬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뿐이죠. 우리가 소망했었다고, 우리가 꿈꿨었다고 그렇게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들어라.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 다시 한번 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누군지 다시 한번 보셔. 그분이 사람처럼 죽어가십니다. 그저 죄인들과 함께 죽어가셔요. 하지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낙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주인이셔요. 사람들 사이에, 행악자들 사이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그냥 보통의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만 생각하면 부활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터덜터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보셔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시는 것만 갖고 됩니까? 아니요.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셔요. 날이 좀 어때요? 그래서 밥 먹고 갑시다. 식사를 하셔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려요.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제스처예요. 내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알아보기 시작해요.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알아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알아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보자마자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 있는 누가의 말, 예수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31절의